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라고 하였다. 제목은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전함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전함.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역사가 아니고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그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일행이 그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갔는데 요한,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5절에서 보았죠. 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쭉 키프로스로 갔는데 이 요한을 그들의 수종자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마가 요한, 이 요한이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 바나바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또 그들과 협력하고 나아갔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들을 떠나고 다시 자기 갈 길로 이 요한이 가버린 겁니다. 왜 가버렸는가? 이 먼저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이 왜 변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변해버린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따라갈 때에는 열심을 내고 또 기쁨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래서 그 선교하는 일을 함께 따라다니며 협력하고 나아갔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보니까 육신적인 어려움도 따라오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힘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요한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도 다 식어버리고 그러한 열심도 식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버린 겁니다. 우리도 참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처음에는 기뻐서 모든 일도 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굳은 일도 다 하면서 나아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 그 열심도 사라져버리고 그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볼장 보면서 돌아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이 마가 요한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어려움 당하고,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서 곤란을 겪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러한 일들 겪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분열케 하려고, 분쟁케 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12장 51절인가요? 12장 51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참으로 마음에 늘 기쁨이 있겠지, 사람들과 늘 화목할 수 있겠지, 모든 일이 늘 잘 풀리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따라갈 때 고난이 있고, 사람들과 분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힘든 일이 겪고, 그런 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세상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찰이 싫다고, 그 어려움이 싫고, 그 고난이 싫다고 해서 따라가다가 열심을 내다가 충성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하고 열심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처음에는 기뻤는데, 왜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생겼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인가? 너가 처음에 감사하다고 했던 그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가? 그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셔서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었다면 그 고난으로 흔들으셔도 한결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하지만 자기를 위한 기쁨이었고,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고, 또 자기를 위한 그러한 충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열심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왔나,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모두가 열심을 내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또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만나도 한결같이 그러한 기쁨, 한결같은 열심, 한결같은 그러한 충성과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때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때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증거한 대로 고난의 자리까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돌아서는 것은 예수님 따라간다 하지만 고난의 자리까지만 따라가는 거 밖에 되지는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어떡하든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십자가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떡하든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돌아가 버리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영광의 자리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의 자리까지만 쫓아가고 중단해 버렸으니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끝인 겁니다. 그러니 영광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도 맛을 보지 못하고 고난만 겪다가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잘 지고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벅차면 벅찰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큰 줄로 우리가 믿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 지키다가 겪는 고난이 너무나 크다 할 때에, 그 고난이 너무 힘들다, 어려움이 너무나 무겁다, 벅차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 못할 지극히 큰, 얼마나 큰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 잘 지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가진 이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열심이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러한 열심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러니 나는 비록 십자가를 질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나는 내 거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고, 바로 알고 깨달을 때에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이 돌아가 버렸다. 이 요한이 돌아가 버린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지금 이 행실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잘 협력하고 나아가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 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나 하나로 인해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나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또 혼란스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까 16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듣기를 싫어한다 하는 사람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 하는 거 꼭 무슨
뭐 말씀을 귀를 통해서 듣는 것만이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서부터 끝에 25절까지는 이 바울이 그 회당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복음에 쭉 지나온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은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유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이스라엘이다. 또 나그네 생활하던 그러한 자들을 높이 드신 팔로 이끌어내셨다. 높이 드신 팔, 우리 전해 성경에는 큰 권능으로서 이끌어셨다 그랬는데 큰 권능, 하나님의 높이 드신 팔로서 나그네 생활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까지 종노릇해야 될지 나그네와 같이 헤매는 그러한 생활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팔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높이 드신 팔, 권능의 팔로서 하셨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그 높이 드신 팔로 해나가시는 그 일 막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이고 물질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하나님 해나가시는 일 결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는 손으로서 해나가시는 일 결코 막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팔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다. 이끌고 오셨다. 그래서 19절에 18절과 19절에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행을 참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을 참아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참아주셨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제 행한 그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벌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죄를 생각하면 다 죽어 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가볍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것을 알라고 지금 이것을 바울이 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사사들에 대해서 또 짧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친히 건지신 겁니다. 이 사사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사사기 쭉 보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 때는 계속해서 그 반복이지 않습니까? 반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그때서야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 건져주시고, 그럼 이스라엘은 또 이제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부르짖고, 쭉 반복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그와 같이 쭉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보내다가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그 21절에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왕을 요구하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왕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 다스림과 그 통치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하며 요구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 이 왕을 주셨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워주셨나? 왜 왕을 세우셨나? 사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각자가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싫어하고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인간의 왕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 인간의 왕의 지배를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스라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방법, 둘째 방법, 차선책 되는 인간의 왕을 세워서라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쭉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유대인들 교만할 거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뭔가 잘한 게 있다면
잘한 게 있다면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서 여기까지 너희들 온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너희들 진작에 멸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참아주셨으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2절과 23절은 다윗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제 이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아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니 처음에는 비록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울왕이었지만 악하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과거에 귀하게 사용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패하신 겁니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전에 성경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갔다 또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였다 하는 그러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긴 그러한 자인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고 흠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많은 죄 지은 겁니다.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고 하나님 영광도 여러 번 가리우면서 참으로 많은 죄 지은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생각하며 밤마다 탄식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그러한 간절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후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을 받는지 죄 짓고 난 다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지금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와 같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죄만 딱 가리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니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 사람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마음속에 무슨 더러운 것이 있는지 무화과 잎으로 다 가리고 있으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또 나무 사이에 숨어 있고 그러니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양심으로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무화과 잎으로 사람들 눈만 가리고 있는, 사람들 눈속임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밤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지,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숨기고 나아가는 자는 그 새벽에 본 것처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야, 이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자, 참으로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또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는 뜻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겁니다. 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또 다윗 왕인데,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그것을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24절에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라고 하였다.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알고 그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그러한 자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듣지 않았느냐?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도 항상 기도할 때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회개 기도해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쭉 증거한 겁니다. 이스라엘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있었던 일들을 쭉 간략하게 증거하면서 단순히 역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깨우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 지은 죄 생각하면 진작 망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 회개하기만 하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는 뜻에서 이것을 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시간 우리가 한번 쭉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나온 시간 돌이켜보면 감사뿐이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 한번 우리가 쭉 돌이켜보고 지나온 1년 또 우리의 지나온 평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을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내 마음에 맞는 자이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니었으면 죄 가운데 진작에 망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 힘으로 아무것도 참 감당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또 하나님의 높이 드신 팔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저희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또 그 가운데 바로 하지 못한 거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